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당신이 그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고,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북한 공산군을 막기 위한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 속에서 1950년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전쟁의 판세가 뒤집게 됩니다. 3년간 지속된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서명한 후부터 휴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300만 명이라는 전사자와 사망자를 남겼고 450만 명의 피난민, 20만 명의 전쟁 고아 등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감동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예배와 기도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피난민촌에 가장 먼저 마련된 것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회개 구국 기도회를 열어서 이 전쟁의 멈추기를,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밤새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구국 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에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회 마지막 날 그 새벽에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통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월 25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국 전쟁의 73년이 되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교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사, 군사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났을 때에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는 이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보상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한 치열하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인 줄 모를 수는 있어도 전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으며, 그러므로 이 전쟁의 시작은 이 전쟁이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잠잠하다고 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함정과 올무를 놓아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이 전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총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살리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어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와의 부모, 종과 주인의 그 모든 관계를 다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생활,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 직장, 사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싸움도 없이 전쟁도 없이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코 바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자병법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전쟁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로 그 뜻은 비방하는 자, 거짓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뺐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능히라는 단어입니다. 능히. 11절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린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상 하나하나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이 전신갑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유독 길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는요 유독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 앞에 이런 말로 수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전신갑주, 그것을 다 취한 다음에 그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귀는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 참수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며, 근데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일을 당해? 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이러한 속삭임으로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앞에서 말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의심의 그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의심의 공격을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어라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불안과 걱정과 낙심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갑주가 무엇이다 이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능히 치르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요, 대적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365 성경 통독을 통해서 지난 시간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조롱과 멸시와 거짓 모함과 힘으로 억누르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춰 세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짓과 참소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또 방해하면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방해와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 다음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기억하느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으러 갑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의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과 이 전쟁 사이에 균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영적 전쟁, 이것을 병행하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갖고 나가고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손에는 우리는 일을 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잡는 영적 균형 감각이 있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은 이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십시오. 또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쪽에서 우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현실과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견고한 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을 하시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싸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중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를 얻은 상태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했다는 것은요, 무장 해제했다는 뜻입니다. 무장 해제. 여러분, 무장 해제된 적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고요, 우리의 적은요 무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무력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유혹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직은 전쟁의 때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사탄 권세를 다 깨뜨리고 우리 발 아래에 다 상하게 하실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때가 지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때, 평화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을 드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관계를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능히 치러서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 평생 삶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문제와 상황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것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보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